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사후세계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그 일부 했고 좀 오래 걸렸는데 다른 거 뭐 좀 신경 쓰냐고요.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부 좀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참 이게 그 신앙의 문제에 또 얽혀 있어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양자역학이라 써 있죠? 양자역학이 발달해서 그 전자를 쐈더니 말이에요. 전자총을 전자를 쐈더니 그 파동이 생기고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입자가 그 통과하고 파동이 생기는 현상이. 그래서 사람이 그 죽고 나면은 그 없어지는 게 아니다. 즉 뭐냐면은 유가 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무가 유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왜 sep특시공이란 말 있죠? sep특시공. 그다음에 sep특시공인데 sep특시무라고는 하지 않았죠, 그죠? sep특시무 하지 않고 sep특시공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가 되는 건 아니다. 공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야 원효 대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대승기 신론서 거기에서 대승기 신론서는 대승기 신론을 좀 해설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승기 신론 이 책은 원래 그 인도의 마명보살 시인이기도 하죠. 마명보살이 지은 것인데 이거를 원효 대사님이 저기 해설서를 썼어요. 그게 대승기 신론서인데 거기서 그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삶과 죽음은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진여문과 생멸문 두 가지로 봤어요. 이문을. 그래서 진여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생멸문은 이제 사바의 세계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거로 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색 즉시 무가 아니죠? 색 즉시 공이에요. 예.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 예? 공 즉시 무가 아니죠? 예. 그래서 유에서 무가 될 수는 없어요. 또 무에서 유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그 이제 시신은 죽지만 그 영 있잖아요. 영. 그 영은 그 전자파의 세계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1편에서. 그래서 그 요즘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아바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아바타 프로젝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로봇 안에요. 인간의 그 두뇌 이 두뇌가 인간의 그 뇌가 전기 신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복제해서 그 로봇 안에 이식시킨다. 그래서 그 로봇 안에 저승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또 문제가요. 아니 로봇 안에 이제 저승세계가 되면 그때 사람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사람이 그냥 뭐 목숨만 부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또 먹는 즐거움 있고 마시는 즐거움 또 사랑하는 즐거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친구가 놀기도 하고. 근데 로봇 안에서 그 뭐 있으면 좀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로봇 안 저승세계 이 전자 아바타 프로젝트로 안 가고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윤회한다고 보면 아예 전자파의 세계로 가서 다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나면 또 오히려 그쪽이 나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윤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파동이 사람이 죽고 나면 일단 에너지로 바뀔 것 같거든요. 에너지. 이 시신은 적지만 이 두뇌 이런 자체가 에너지 아니에요. 그 전기신호 이런 거. 그 에너지로 바뀔 때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냐? 전기 파동, 전자파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그 전자파 세계로 간다면은 보통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때요.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데 생명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니, 생명은 하나인데 정자도 한 명, 난자도 한 명, 그럼 두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실제는 두 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태어나죠. 그렇다고 본다면 난자, 정자 이거는 그 생명이 태어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정자가 이제 이렇게 난자 이런 데 이렇게 만날 때 거기에 에너지가 그 어떤 전자파의 형태로 그 이렇게 착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이런 그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이나 과학, 양자역학 이런 게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제 밝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진행형이죠.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자파 형태로 다시 윤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더 이제 규명이 좀 돼야겠죠.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파동 형태로 전자파 형태로 해서 일종의 에너지죠. 해서 변화되고 나중에 다시 윤회돼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는 그 예를 들면 그 파동의 그 폭이라든가 길이 이런 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벌레, 뭐 고양이, 뱀 이런 거하고는 그 파동이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이 뱀으로 태어나거나 고양이로 태어난 일은 없다. 또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일도 없고 뱀이 사람으로 태어난 일도 없고요. 뱀은 뱀으로 태어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면 윤회 언제 다시 태어나냐? 이건 아직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어쨌든 그 양자역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생명의 신비도 차츰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마복음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몇십 년 전에 나왔는데 요즘에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 번역도 되고 해설도 되고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도 얘기했죠. 천당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천당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말이에요. 천당이든 천국이든 그 만약 하늘에 있다면 새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저 뭐 바다 깊이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은요 몸 안과 밖에 있다 그랬어요. 몸 안과 밖에. 그리고 원래 그 불교에서도 그 아미타불 그 외잖아요. 우리가 뭐 저 극락 갈 때 나무아미 뭐 탑을 관세음보살 외치면 뭐 서방정토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꼭 서방정토가 뭐 하늘 높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그 어떤 저기까 방편으로 삼아 얘기된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천당도 뭐 마찬가지로 천당 간다 뭐 천국 간다 그랬지만 천국이 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는 도마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고 밖에 있다. 예? 안에 있고 밖에 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 아미타불고 서방정토도 극락도 왜 서쪽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서방이라 그러니까 서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문 서쪽으로 내는데 또 왜 그런지 몰랐고 요즘에 뭐 거란의 후예가 뭐 다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서쪽으로 이동을 했죠. 서방. 그래서 뭐 서요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어쨌든 이거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유에서 무가 되는 건 없어요. 또 무에서 유가 되는 건 없다. 우리가 그 실험했을 때 있잖아요. 그 러시아 과학자가 그 진공 상태에서 그때 가스를 좀 넣었죠, 여러 개? 일부 가스를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단백질 구조 생기지는 않았다고요. 가스 여러 종류의 일부를 넣었다가 거기 진공 방전을 시키니까 거기서 단백질 구조가 생겼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무한대이다. 언제 생겼는가? 생명 있잖아요. 인간도 그렇고 생명의 기원은 무한대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한대이다. 언제까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한대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보여져요. 시작이 언제냐? 시작이 없어요. 무한대이고.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딱 한자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스스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 그래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또 이게 종교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런 다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지금 이 시간에 이렇다고 딱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위에서 뭐가 되는 건 없다. 그건 확실해요. 위에서 뭐가 되는 건 없어요. 종이가 타더라도 이게 가스로 변하고 뭐 하는 거지. 또 여기서 전화를 하면은 미국에서 받고 뭐 어디 저기 받잖아요. 런던에서 받고 예?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색즉시공 뭐 공직시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뭐 사실 사후세계 제가 1편에서 했지만 2편에서도 이거는 이제 과학의 힘을 조금 빌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이제 특히 양자역학이 이제 발달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일단은 그 에너지로 변한다. 에너지는 어떻게 형태를 띠냐면 그 전자파나 이런 파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동이나 이런 에너지 형태를 바뀌고 그것이 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파동이요. 그 폭과 길이. 그래서 그 나중에 다시 그 윤회한다. 다시 태어나는데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게 언제 태어나는지 49일 후에 태어나는지 우리 49제 지냈잖아요. 49일 후에 태어나는지 1년 후에 태어나는지 뭐 며칠 후에 태어나는지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은 없어요. 없고 양자역학이라든가 앞으로 물리학하고 과학이 자꾸 계속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무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 만일에 자기 수명을 좀 영생하고 싶다. 나는 전자파의 세계 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은 아바타 프로젝트에서요 로봇 단위로 들어가면 방법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 가면 재미는 없겠죠. 무슨 재미예요? 로봇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일단 복제인데 이 두뇌의 전기신을 복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신앙 있잖아요. 신앙 쪽과 관련되는 게 더 나은 듯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전자파의 세계로 가서 윤회가 될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또 다시 또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종말론도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비와 상징이 많아요. 이 성경도 그렇고 이 불경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옛날 성인들 원래 비유 많이 했죠. 원래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기 저기 뭐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 실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타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죽음으로 상징했다든가 비유법 일정인데 그래서 그 비유와 상징이 많은데 거기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있던 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교조주의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조주의 있는 그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죠, 그죠? 예, 비판을 했어요, 그 예수님도.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좀 비와 상징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때 그걸 좀 저기 해야 되고 다행히 또 도마뱀이라는 게 나와서 또 인간 예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그 사후 세계 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